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부터 말씀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때 뿐만 아니라 때로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믿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도 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에게 일어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에 열왕기상 22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2장 52절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은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의 부모가 걸어갔던 잘못된 길로 아하시야 왕은 걸어갑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고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 미련함,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가 그가 있는 거처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인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질 정도면 아마 큰 사고이거나 또 아니면 우연한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졌는데 문제는 그의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의사들을 동원하고 최고의 고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아하시야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신하들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아하시야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그 사람이 정말 절박한 순간, 위기 순간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하시야의 그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완전히 패망해버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사건을 한번 해석해 본다면 아하시야에게 불행한 이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이지 않을까요? 만약 그가 이 기회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특별히 바알세불 대신 하나님을 찾는 길을 선택했더라면, 여러분, 사람은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때로 당장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반전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하시야는 이 중차대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고자 시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절박한 순간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해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 우리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적용 질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가장 공경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동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해법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참 이 사람이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길을 따라갈 때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아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시아의 모습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보여진 그 악영향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졌다,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길을 벗어나 다른 방법으로 설사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자녀들이 중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무의식 중에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의식 속에 그 10년 가운데 박히게 되면 참 그것을 고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로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이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세가 호전될지 안 될지를 물으러 가는데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일러줍니다. 엘리야가 그 사자들을 만났을 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 왕의 사자들에게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의 사자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인간적인 질투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섬겨도 되고 다른 사람도 섬겨도 된다, 이것이 굉장히 허용적이고 관용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길 안에 있어서 사람들의 믿음을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잘 아십니까? 인도에는 힌두교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의 특징은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들을 믿습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 신도 받아들이고 저 신도 받아들이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곤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인도의 문화를 잘 모르는 선교사님들은 그 현지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에 들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예수도 자신들이 믿는 신 가운데 한 신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 위의 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다른 모든 신들을 제거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일진데, 다신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양다리를 거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만 또 다른 말씀도 동일한 선상에서 신뢰한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볼에게 물어가는 그 사마리아 왕 아하시야, 그리고 그것을 물어가는 사자들에게 의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자들이 바알세볼에게 물으러 가는 왕의 지시를 어기고 엘리야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그 마음에 다급함이 있어서 즉시로 돌아와서 아하시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볼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야가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용모를 자세히 캐묻고 바로 그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아하시야가 조금 그 마음속에 돌이킴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같이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아하시야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반응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헛된 우상을 찾는 마음, 진노의 심판선언.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워낙 많은 지식의 사회, 여러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 인생에서 가장 생명의 길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하시야가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멸망으로 걸어갔던 그 우상 바알세볼에게 물어가는 참으로 잘못된 그 습성의 폐해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묻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믿음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이라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마음이 답답한 성도들의 주님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그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와 우리 온 성도들의 모든 예배와 모임 자리마다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